제 이름은 이혜영 글라라고요. 제가 명찰이랑 박혜연으로 되는데 이건 저의 메이드네임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잠깐 소개하면요. 은혜해 어질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 힘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좀 불편했는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느님의 은혜로 어지러지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저렇게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거대한 제목을 택했지만 저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일이 아니고 저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소리를 듣고 불편해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작 기도로 모두 성령 통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 의자를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이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옥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리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련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저 보드에 좀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저 아래쪽에 있는 기다란 거는 애벌레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알이에요. 그래서 저 뚱뚱한 애벌레가 되어서 평생 땅을 기지 말고 탈피하여서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그 새로 태어남, 그거를 지금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 뚱뚱한 애벌레는 이 세상의 문제, 세상의 것과 또 신앙 안에 있다 해도 신앙에 대한 지식으로 뚱뚱해진 애벌레, 그렇게 살지 말고 탈피하여서 나비가 되자. 그래서 하늘에 자유롭게 날자. 이러한 뜻으로 좀 우습지만 그랬습니다. 먼저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이 성령 말씀 힘입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나마 받은 종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오늘 함께 할 주제는 저기 써있듯이 죽음, 부활, 승천이고요. 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좀 모자라지만 조금이라도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한 죽음은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죽는 것이고 부활은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며 승천은 새롭게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 한 번만 일어나서 단 한 번에 새롭게 되고 영원히 지상에서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주님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죽고 새로 태어나고 사랑의 삶을 조금씩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3살 때 진해에서 영세를 받고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첫 영세를 받은 후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냉담을 했어요. 그리고 어언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40여세가 되어 돌아보니까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도 남편도 아이들도 행복 보이지 않고 또 나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비어있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심리학책도 읽고 또 학교 선배가 하는 개신교 성경반에도 참석해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국에서 신학대원을 다니고 있는 제 여동생이 마지막 학기 과목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라며 저를 선교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를 깨워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또 개신교 기도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래서 요란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제 앞에서 두고 갔어요. 근데 성공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노력해보겠노라고 말을 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돌아가서 성공을 못했다고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5명 중에서 동생 한 사람만 통과돼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저의 회심을 미리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동생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루가복음 19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간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게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모아가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이 자케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자 저도 돌 모아가 올라갔습니다. 성령 묵상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란 말도 몰랐기에 성경 묵상인 줄 알고 동생한테도 약속을 했고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오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시나티에서 왕명수 신부님이 지도하신 묵상이었는데 왕 신부님께 찾아가서 성경 묵상인 줄 알고 왔고 왔다며 제 사정을 말하니까 이제 왔으니까 따라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도 듣고 체험단도 듣고 또 반모임에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그러는 동안에 한 아침에 강의를 듣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됐어요. 그 티로스하고 히아신스하고 섞인 냄새 같은데 그 히아신스의 강한 냄새를 얻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였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강당에 그 대에 올라가서 꽃도 냄새 맡아보고 앞에 있는 자매도 냄새 맡아보고 했으나 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생겨 그때는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제게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제석봉 때 사제들이 바닥에 엎드리는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이 제가 1994년 11월 3일 피정 마지막 날에 성령 안수를 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제게도 묵상회에도 참석자가 그때는 한 90명이 되어서 안수 받을 때 전부 의자에 앉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10명씩 9줄로 의자에 앉아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 두 번째 중간쯤에 있었고 또 뭐 입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야 신령한 언어를 받는다고 알렐루야를 계속하라고 해서 눈 감고 알렐루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안수가 시작되자 주위에서 너무나 큰 소리가 나고 울고 불고 뭐 의자 넘어지는 소리도 나고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막강산이 되고 오른쪽에서 웅웅거리는 소용돌이가 다가오더니 내 앞에 머물었고, 그리고 머리 위에 새털 같은 거 잠깐 내려앉더니 그 소용돌이 소리와 함께 왼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 봉사자 한 분이 오셔서 자매님 이제 됐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됐습니까 하고 보니까 강당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두 다 가고. 그러니까 제 뒤로 한 75명 이상이 안수받는 동안 저는 정막강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부터 저는 제게 온 이분이 누구인가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년은 잠자는 시간만 빼고 온통 몸과 마음이 주님 아는 데 소요됐습니다. 매일 미사 참석은 물론이고 강론 카세트 테이프를 귀에 꽂고 살았고, 책도 다치는 대로 읽고 수요 성령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묵상회도 여러 번 더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게 오신 성령께서는 저를 회개로 인도하셨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를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저의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회개는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었습니다. 하루는 육주기도 중 갑자기 탈기똥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얼마나 힘들게 키운 자식인데 내놓으라고 하시느냐 하며 제가 대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 한 번 회개의 영이 내려 온몸을 떨고 울며 회개했는데 아마 저의 자식에 대한 소유욕의 뿌리가 아주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에 청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집착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들에게 기대도 잔소리도 줄어들었고, 그러나 아들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고 감사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상대방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시행착오 끝에 며느리가 아들 몸의 한 부분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창세기 말씀에 100% 승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들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저는 청직이니까 좋을 때만 보고 좋지 않을 때는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 소관이니까 하면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그저 동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게 다음으로는 남편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혹시 애미가 무지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척 노력하고 살았고, 시간의 전부를 거의 아이들에게 사용했고 남편에게 최소한의 의무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잘못을 그냥 넘기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기대만 했지 그를 따뜻하게 품지를 못했고 아버지 역, 오빠 역, 남편 역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에게 바라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저보다 6살이 더 많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줬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 화도 덜 나고 나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가정이 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또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과 나이가 같은 부인이 왜 그래 귀엽잖아 하는데 순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 녀석을 많은 만큼만 조금 정정스럽게 행동을 해줬으면 하고 항상 바라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좀 불편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 자꾸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같은 나이의 부인이 보면서 귀엽잖아 그래요. 그래서 저게 귀여울 수도 있겠구나 저 행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오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나이 차이를 까고 동등하게 대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좋아요. 지금 편해하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편을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회개할 문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회개가 뒤따랐어요.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저 의무에만 충실하려 했지 하려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잘못도
지나쳐지지 않고 짚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학교에 참석하게 되어서 저도 따라서 뉴욕에 갔을 때 큰 은총을 받았어요. 맨하탄 세인트 패트릭에 미사 참여를 갔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서 한 2시간 일찍 갔어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성체 조배를 하려고 조배실로 갔더니 거기는 성체 조배를 제대 뒤에 넣고 24시간 성광을 현시하고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조배실의 그 의자에 자리가 천연 막아놓고 자리가 나면 들여보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배를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건 때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호텔이 가까워서 방 열쇠만 들고 갔는데 어디 닦을 것도 없고 너무 간격이 되고 오버벨은 되고 콧물 정신없이 나오고 닦을 건 없고 그러고서는 앉아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한 2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남편이 내 시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그리고 하느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2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울고 더 콧물 흘리고 그러고서 있는데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려서 이제 눈물 콧물은 입고 있는 옷을 닦고 이제 미사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참석하기 전에 이제 종소리 듣고 이렇게 성체 현실을 성광을 올려다 보니까 그 성체 안에 호스트가 가운데서부터 큰 빛이 사방으로 거치면서 그 호스트가 그냥 단순하게 동그란 게 아니라 끝이 꽃잎처럼 얇게 굽어지고 전체가 완전히 동그랗지 않아서 굉장히 부드러운 선이 되면서 그 주위에가 반짝반짝 그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도 너무 신기해서 한참 쳐다보다가 이제 미사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나 나는 혼자서 이제 울고 마음도 가볍고 행복해서 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집에 호텔에 이제 발걸음도 아주 가볍게 비도 오지만 덩실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딱 앉아서 거울을 보니까 눈에서부터 턱까지 검은 마스카라 실장님과 퉁줄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부님 자꾸 저를 쳐다봤죠, 인사 중에. 그리고 사람들하고 평화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맨하탄 거리를 그리고 덩실거리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창피함보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성공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제가 보던 성체도 아니고 관찰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주님 찾기 열심히 했으나 아직도 내 몸은 내 소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오시기에 동양식분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또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스퀘어 레이크하고 우드워드 크로스 하는데 거기를 지나면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I-75를 타게 되거든요. 항상 거기가 저의 그 깨달음의 성지예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꼭 항상 거기서 일이 일어나는데 그날도 갑자기 들숨 날숨이 이렇게 인지되면서 이 숨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울음이 터져 나와서 한 20분을 어떻게 집에까지 울고 운전하고 모릅니다. 그냥 진짜 말대로 20여 분을 눈알이 쏙 빠지게 울었어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35세 때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는 줄 알고 미쳐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 운 거하고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느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계심을 알려주시니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는 또 울고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큰 잘못들이 들추어지고 나니 덜 큰 잘못들이 줄줄이 들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생각의 틀 속에서 주위 상황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하셨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머리 나쁘게 못생기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차별받는 인종으로 태어나길 원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판적인 마음이 적어지며 주위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편하게 볼 수 있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 어머니를 제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라는 이상형의 틀 속에 놓고서는 우리 어머니는 왜 어머니 같지 않은가? 왜 어머니는 돼지같이 다 품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런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어머니가 아니시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 낳기 전에 내가 갑자기 아이 낳았다고 돼지를 굶는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어머니를 어머니 한 여인으로 보게 되면서 어머니가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동생이 드디어 목사님이 되어서 카톨릭을 비관하면서 저를 또 굉장히 괴롭혔어요. 본인도 가톨릭이었는데 어찌나 심하게 하는지 정말 만나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서울을 가게 되어서 공항에서 그때는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 그 외국어는 허브가 동그랗게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국 가면 얘하고 또 어떻게 또 하나 하고서는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터미널로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어안 렌즈 아시는 분 계시죠? 그 물고기 눈처럼 동그란 렌즈인데 그 안에 모든 그 형상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그란 구 안에 그 경치가 다 잡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안 렌즈에 동그랗게 다 잡히면서 어머나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굉장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하느님을 전하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저렇게 많은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생을 좀 이해하게 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교회에 돌아온 지 시간이 좀 흐르고 해서 본당 생활도 익숙해졌고 봉사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불편해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했는데 어느 날 성제 공부를 할 때 성제를 집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제 앞으로 환하고 따뜻한 어떤 존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랑 불편하던 그 형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 형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순수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동네 성당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피라는 평신도 집회 1박 2일 피정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철피라는 것은 CRHP, Christ Renew His Parish라는 평신도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각자 본당에서 하고 있고 소셜룸을 다 치우고 거기에 매트레스 깔고 1박 2일 피정을 하는데 다 이 테스티머니 간증 베이스로 12개의 팀이 있으면서 거기서 봉사자들이 자기의 발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피정을 제가 파일럿 팀이 준비한 팀 1에 들어가서 피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나니까 12명이 남아서 다음 팀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매주 하루씩 저녁에 나가야 되고 또 가서 3시간씩 1시간 반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공부하고 1시간 반은 그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상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난감한 거는 그 피정 중에 제가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팀을 잡아서. 그러니 영어도 짧고 거절했어요. 전 못하겠다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은 남편 들어와서 식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주일 후 주일에 성가 연습 후 우리 사람들 몇 분 조용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이제야 내가 예수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다음 비전 주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준비위원회에 합류해서 6개월 준비를 하고 팀2를 봉사했습니다. 팀2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reconciliation, 화해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1994년 11월 3일에 처음 성령 안수받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 2009년 10월 18일에 제가 드디어 예수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이 성소주일이었고 신부님께서 일상도의 성소를 말씀하셨는데 제게도 일상도의 성소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1995년 초에 매일미사체 묵상란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써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저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 소명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가르쳐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된지라 제가 무엇을 안다고 가르칩니까? 하였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게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러 다녔습니다. 교회에 돌아온 지 3년이 지나자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콜롬비아 센터가 있는데 예수의 신부님들 은퇴 후 사시는 곳입니다. 매일 11시 미사에 참석했고 그날도 미사 후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생각이 어찌나 강력히 드는지 몸이 밀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에서 한 자매가 묵상에 다녀와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함께 성경 읽자고 제안을 했더니 아니래도 여러 자매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뭘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죠. 알아서 성경 붙이러 간 게 아니라 하라 하시니 자리를 펴놓겠습니다 하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펴놓으면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또 기도 중에만 이렇게 이런 오늘 같은 장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장면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도구로 쓰시려나 보다 하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당신 부모로 불러주신 지 25년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신앙 여정을 성경을 기억하면 신앙 이전에 저 자신은 배짜타 목과의 병자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달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이 다리 저는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배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병자같이 저도 30여 년 동안 무기력에 달고 있었고 그렇던 저를 주님께서 일어나서 도를 하셨습니다.
에제키엘 3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내가 주님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저를 한 단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니빛과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부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유효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과 그 소원의 영원히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